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기 아무데도 안 써 있지만 멋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시황의 불확실한 불로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삽입이 아니고 연장 잘못됐어요. 삽입이 아니고 넘버 4입니다. 넘버 4. 옛날 중국의 진시황은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거나 아주 오래 사는 불로초가 이 세상 어디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것은 영혼이 깨끗해야 보인다고 해서 동남동녀, 다시 말해서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소년 소녀들 500명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나라 통영 앞바다에 남해도까지 불로초를 캐러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해도까지 왔대요. 그래서 마침내 동남 동녀들이 진시황에게 남해도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왔습니다. 황제 폐하시여, 이것이 폐하께서 찾으시던 그 불로초인지 보시옵소서. 허구와 역사적 사실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섞어서 하고 있어요. 진시황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불은 생긴 것이 불로 장생하는 불로초 같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한의사를 시켜 그 불로초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달여 먹었습니다. 몇 번이나 우려 먹고 세탕 삼탕 해가지고 불로초를 달여 먹은 진시황은 이제 날로 젊어지고 힘이 넘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로초를 먹었는데도 몸은 걸릴 병 다 걸리고 병실에 다 해. 겨울이면 독감 다 걸려. 걸릴 병 다 걸리고 도무지 몸이 불로장생할 몸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경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불로초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불로초를 달여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불로초를 달여 먹은 사람처럼 힘이 솟아나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불로초를 달여 먹은 진시황과 같습니다. 어찌됐든 진시황은 불로초를 달여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걸릴 병 다 걸리고 통 불로장생할 몸 같지가 않은가요? 왜? 진시황은 실제로 50도 못돼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시황이 불로초를 달여 먹은 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진시황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점은
진시황이 다려먹은 그 불로초가 진짜 불로초인지 아닌지 전혀 확실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불로초를 다려먹었는데 그 다려먹은 불로초가 불로초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다니 되게 웃깁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성경만이 살 길입니다. 안 그런가요? 기독교인에게 성경 말고 무슨 살 길이 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인류에게는 성경만이 살 길이고 생명줄인데 불로초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불로초를 다려먹은 진시황의 문제가 바로 그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경 구대를 놓고 그 뜻을 알아맞추기를 했습니다. 여기 알아맞추기라고 제목에 나옵니다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넣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목사님, 우리 모두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았습니까? 봤죠? 전에 음악의 시인이라고 하는 2인조 보컬 그룹 사이먼 앤 가펑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이먼 앤 가펑클.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침묵의 소리라는 곡이 있었어요. Sound of Silence.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듣지 않고 듣는 사람들.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그들은 말한다고 말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한 것과 같고, 그들은 듣는다고 듣지만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성경을 읽으면 뭘 합니까? 뭘 해요? 안 하는 걸 뭐 하긴 해요. 뭘 합니까? 바로 이것을 합니다. 또 왜 안 넘어가요? 빼낸 가르침.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내 생각을 빼냅니다. 여러분, 본문 읽으세요. 본문에 있습니다. 안 해요. 내 생각을 자꾸 빼내요. 그런데 그렇게 빼낸 생각은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진시황이 다려먹은 불로초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진시황이 다려먹은 불로초예요. 불로초를 다려먹었는데도 걸릴 병 다 걸리고 몸이 통 불로장생할 몸 같지가 않자 진시황은 의심이 더럭 났습니다. 와, 이거 불로초 맞아? 내가 먹은 거 불로초 맞아? 의심이 더럭 났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려먹은 그 풀은 아무리 봐도 불로초같이 생겼잖아.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엉거주춤 긴가민가한 상태로 빠져듭니다. 자신이 다려먹은 그 불로초는 확실히 불로초가 아니라고는 안 하지만
다른 한편 그 불로초에 대한 진시황의 확신은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거짓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진시황의 그 불확실한 불로초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빼낸 가르침은 우리에게 결코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그거 이게 맞을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긴 읽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더럭난 진시황들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알아맞추기를 하면서 제 가슴을 와서 때린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슴을 와 때렸어요. 나는 절망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관한 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못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을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한가닥 한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정확한 상태를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가닥 한다는 기독교인들의 정확한 상태를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 나도 모릅니다.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진시황의 불확실한 불로초 같은 것들 자꾸 빼냅니다. 그것이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에서 빼낸 그걸 불로초라고 생각해서 정성껏 다려먹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불로초를 다려먹었는데도 걸릴 병 다 걸리고 몸이 불로장생할 몸 같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맨날 허덕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겉으로는 안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영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영적 상태를. 그거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성경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설득설미 믿는 사람들도 아닌 긴가민가한 기독교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가 본 것이 맞는다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빼낼 게 아니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채워 넣어야 돼요. 빼내는 것과 채워 넣는 것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빼낸 것은 요약된 가르침입니다. Summarize teachings. 요약된 가르침입니다. 빼낸 것은 teachings in summary. 채워 넣은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가 달라요.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성경에는 글로 다 쓸 수 없는 것들을 빼놓고 썼는데 그거 어떻게 다 글로 쓸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 빼놓고 썼어요. 그 빠진 부분들을 채워 넣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스토리와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러브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묻습니다.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두 분은 만나서 연애하고 그럴 때 아무 스토리도 만들지 않은 채로 결혼했습니까? 나하고 아무 스토리도 쉐어하지 않는 사람하고 당신 결혼하겠습니까? No,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스토리도 쉐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머리에 가르침만 들어있지, 요약된 가르침만 들어있지, 스토리가 쉐어되지 않은 하나님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 못해요. 그렇게 가도 하나님과 결혼 못하면
우리에게 구원 없어요.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랬거든. 교회 다니는 거 헛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빼내지 말고 채워 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그처럼 이야기로 받아야 돼요. 이야기로. 빼낸 가르침, 요약된 가르침으로 받지 말고 이야기로 받아야 돼요. 이야기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맨날 TV 앞에서 TV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야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연애 그 프로그램도 다 스토리가 들어가잖아요. 뭐 삼시세끼라든가 뭐 무슨 뭐 무한도전이라든가 뭐 또 무슨 뭐 별거가 별거냐? 뭐 이런 거 다 그 스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저기서도 세상에 스토리를 좋아하면서 하나님하고 스토리를 싫어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프로그램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그렇게 외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프로그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이야기로 받아야 합니다. 이야기로. 왜냐하면 이야기만이 우리 가슴에 사무쳐오고 영혼에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머릿속에 이 가르침은요, 마음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 영혼 쪽에 스며들어가지 못해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머리와 가슴의 거리다. 그 거리밖에 안 된대요. 머리와 가슴의 거리. 여기를 내려가지 못해. 머리에만 있지. 이야기만이 우리 가슴에 사무치고 영혼에 사무쳐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로 스며든 이야기들이 영적 파워로 우리 안에 고이게 되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파워로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굳건히 믿는 사람입니다. 도시에서 의사를 하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의사 부부가 애들까지 딸려 있는데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먹을 것도 변변이 없는 아프리카 땅으로 간 이야기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 파워가 고여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동영상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얼마나 다른 관점에서 보는지. 내 안에 고여있는 영적 파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의사 가족 이야기는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자신들의 삶에 약간의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 도시에서 지금까지 삶을 다 접어놓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적 파워가 고여있는 사람에게는 그 의사 가족 이야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에요. 내 안에 영적 파워가 고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언제든 무슨 모양이라든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봐도 감동되죠. 물론 감동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라. 나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그게 그렇게 물론 감동은 돼요. 그러나 이 없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차이는 내 안에 영적 파워가 고여 있느냐, 고여 있는 것이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영적 파워가 고이는 것은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꼭 영적 파워가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있는데,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가르쳐서 영적 파워가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안에 영적 파워가 고이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근데 세상에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원래 성경 이야기, 얘기는 성경에 출발됐잖아요. 세상 이야기를 다 뺏어가고 우리는 덜렁덜렁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의 디테일을 채워넣음으로써 모습을 디테일을 채워넣을 때 모습이 드러나는 그 가슴을 때리는 그 이야기들, 그걸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 영적 파워가 고이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러므로 여기에 채워 넣어서 받는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요약된 가르침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 채워 넣어서 받는 가르침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로부터 물론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야기로부터 물론 여러 가지 가르침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한 알아맞히기 그 문제들도 다 그 이야기에서 나온 질문이고 답이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가르침, 요약된 가르침이 나올 수는 있어요. 이야기로부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만 제대로 돼 있으면 요약된 가르침은 없어도 돼요. 그런 거 한마디도 요약할 수 없는 시골의 할머니들 요약해보려면 하려면 못해요. 그것도 믿음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기독교 백과사전을 보니까 타 종교의 사람들이 놀란대요. 어떻게 기독교에는 그렇게 배움도 없고 뭐 그렇게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닌데 신학교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에는 있느냐 이거예요. 이야기. 이야기만 깨우치면요, 그까지 뭐 머리로 배우는 그런 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약된 가르침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야기만 되어 있으면 요약된 가르침은 없어도 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무식한 갈릴리 촌딱들을, 오늘 우리 주보에 보세요. 우리 한국에 돌아간 우리 피아니스트 이지영 자매가,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카드를 썼는데 맨 끝에 갈릴리 촌딱 이지영이라고 썼어. 아니 그 자매는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한 2년 다녔죠. 2년 다니면서 나는 그 믿음을 고백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믿음을 고백하고 간 거야. 나는 이지영 자매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쉐어하는 걸 아마 찬성했으리라고 봅니다. 수줍어서 말 못한 거를. 우리 갈릴리 촌딱이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갈릴리 촌딱들을 이야기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의 용사들 만드셨어요. 12제자 다 순교했잖아요. 영적 파워가 고여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순교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영적 파워가 고여 있던 거예요. 영적 파워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는 머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서울의 지식인들이 오히려 촌딱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자꾸 따지려고 그러거든. 머리로만 자꾸 애널라이즈 하려고 그러거든.
분석하려고 머리로만 분석하는 사람은 또 신서사이드를 해야 되는데, 종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 교육 시간에 안 것은 미국 사람들 보니까 이 신서사이드를 영 못하더라고. 애널라이즈는 잘하는데. 그 젊은 애들, 내 젊은 애들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했다. 내가 나이 들어서 했기 때문에. 애널라이즈는 잘하는데 신서사이드는 못해. 교수가 지적하더라고요. 나는 신서사이드를 잘했다고 A를 줬어요. 머리로만 따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리해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자기를 못 벗어나. 어떤 사람이 또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는 뭐다? 너 자신밖에 없다. 아무 장애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너 자신이 장애래. 자, 그럼 우리 3페이지 제가 프린트 안 해왔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많지가 않아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문 1,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을 기반으로 한 문제들입니다. 1, 무슨 일? 10점. 2, 문제의 본질 20점. 3, 문제의 심각성 10점. 이걸 해보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어. 일반적인 교리만 자꾸 뽑아내고 있어요. 자, 이 문제들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먼저 성경을 채워 넣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빈자리가 많아요. 디테일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걸 채워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디테일을 생략하니까 이야기가 숨어버렸어요. 이 숨어버린 스토리를 찾아내지 않고는 앞에 이 답을 확실하게 못해요. 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지만 답이 확실하게 나와요.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전달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들만 가지고 뺑뺑이질을 하고 개미 쳇바퀴를 돌리게 됩니다. 이거 안 읽으면 맨날 일반적인, 근데 다 들으면 다 똑같아요. 같은 소리야 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여기를 읽거나 저기를 읽거나 맨날 그 소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들로 리듀스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로 돼버려요. 다 이거 읽거나 저기 읽거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성경에 취미를 못 붙이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맨날 읽어봐야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리들이기 때문에 여기 읽어도 그렇고 저기 읽어도 맨 그 얘기, 그 일반적인 교리들만 뽑아내니까 그거 다 일반적인 교리들이기 때문에 그저 몇 군데 핵심적인 구절만 읽으면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다 이하동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상장 줄 때 맨 앞에 사람만 읽고 그 다음 사람 다 이하동문 그러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하동문. 핵심적인 구절 몇 군데만 읽으면 그 어디를 읽거나 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인데 그 나머지는 다 이하동문이에요. 이하동문. 내 안에 진정 영적 파워가 고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뽑아내는 그 빼내는 가르침이 점점 평면화가 돼버려요. 이 평면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점점 평면화가 돼버리고 머리에만 가요. 머리에만 입체화가 돼서 머리로, 가슴으로, 영혼으로, 그래야 입체화가 돼야지만 그게 가슴에 들어가는데 평면에 평면, 머리에만 남아있어. 머리에만. 근데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들어먹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뭔가를 내가 알게 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어요? 내가 기독교인의 문제가 뭔지를 내가 참 오랜 동안 목사 생활하다 최근에 깨달았어요. 뭐가 문제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예? 너 해라. 난 앉아있다. 예배 시간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앉아있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참 가슴이 막혀요.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생명의 말도, 아무리 그냥 감동적인 말도, 아무리 그냥 능력의 말도 전해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 가슴을,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거든. 들을 준비가 안 되게 하거든.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님, 우리 가슴에 이 무디어진 가슴 좀 주무르셔가지고 들을 준비가 좀 되게 해주세요. 들을 준비가 안 되면서 아무리 목이 터더라고 외쳐봐도 그냥 듣고 그만해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 옛날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었어요. Waiting for 고도. 거기 보면은 가사에,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블라디미르하고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블라디미르가 하던 말이던가, 아무도 안 오는 건, 아무도 안 떠나는 건, 떠날 사람 누구 있어? 떠날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어요. 그 짝이에요. 그 짝. 그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생의 그 절망감. 내가 그 말씀 전할 때 그런 절망감을 느껴요.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안 떠나는 건 똑같아. 아무 소용없어요. 해봐야.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막막한 일이고, 참 목사에 먹기 힘들어요. 힘들어. 그 절망감 말할 수가 없어요.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그 절망감.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어느 점에서는 목숨 내놓고 말씀 전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들을 준비가 안 되는 사람, 가슴 아파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본문. 여기 본문을 읽어야 돼. 우리 생각을 자꾸 빼내지 말고 본문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본문을 읽습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읽는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을 못 보면 관역이 쏜 화살이 관역이 여기서는 조금 차이밖에 없는데 잘 빗나가 버리는 것처럼 빗나가 버리고 잘못 끼운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걸 캐치 못하면. 요 첫째 절과 둘째 절 사이에 요걸 발견해야 돼. 요거 하나. 그게 모든 생각의 첫걸음입니다. 요 15절과 16절 사이에 그 빠져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뭡니까? 이거 그냥 읽는 사람은 그거 못 발견해요, 절대로. 그러면은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웨이스트 어웨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 다른 핵심구들 내가 많이 아니까 거기에 다 있는 말씀이야. 이하동문이야, 이하동문. 이하동문 큰일입니다. 이하동문이 큰일이에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하고 이하동문하고 참 두 가지 양대 산맥인 것 같아요, 문제. 자, 이 사이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자, 요 사이에 요 빠져 있는 걸 못 찾으려면 그냥 그래요. 그대로요. 그냥 그대로. 자, 얼핏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과 예레미야는 별로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예? 근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 어디 있어? 어디 이제 임하게 해. 이 말을 이거 그냥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이다. 이 뭘 나타내요? 예레미야가 아버지 저들이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하네요. 나 미치겠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나 확 돌아버리겠어요. 그 말이잖아.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버지 나 정말 억울해. 이 억울한 심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거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결돼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내 입술에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내가 전하는 거 다 들으셨죠? 그들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여호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 미치겠어요. 뭐예요? 그들과 15절과 16절 사이에 있는 뭘 찾아내야 돼요? 그 불꽃 튀기는 대립과 갈등. 이걸 잘 발견해야 돼요. 이 불꽃 튀기는 대립과 갈등이 여기 지금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전한 말씀 아버지 다 들으셨죠? 억하심정, 예레미야의 억하심정. 이들이 한 말, 요 사이에 격렬한 대립과 갈등. 예, 격렬해요. 이거 격렬해. 예레미야는 소수입니다. 그들은 많아요. 오늘날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자의 영을 받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 선지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잘못됐다고 하잖아.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그 때문에 얼마나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는지 모릅니다. 자, 이 격렬한 논쟁, 격렬한 대립과 갈등, 요것이 요 사이에 딱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격렬한 논쟁이 여기 이제 우리 문제가 나옵니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난다.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다. 일어나요. 일어나. 우리 교회가 산증거입니다. 산증거예요. 저는 하도 많이 이제 겪어가지고 지금은 옛날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고, 나도 이제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회에 격렬한 하나님 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갈등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싼 갈등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언가? 그건 채워넣어야만 나와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등이라는 거 얼른 대부분 보면 나오는데 그 바탕에 무엇이 지금 깔려있는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저 사람들 싸우고 있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들 이게 기다 아니다 왜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가? 그건 채워넣어야만 나와요. 뭘 채워넣어요? 여기 보세요. 주를 쫓아 싸우며, 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를 쫓아 싸우며. 예레미야가 억울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이 돼가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하니까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쏟아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주를 쫓아 싸우며. 여기다 채워놔야 돼요. 뭘 채워놔야 돼요? 그들은 자기들을 쫓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쫓았고 저들은 사람을 쫓고 있다. 이게 채워져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쫓았다는 말에다 또 채워놔야 돼요. 쫓았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나는 축구 보는 걸 시간이 있으면 가끔 봅니다. 축구 보는 걸 좋아해요. 자, 축구 보면 축구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3골에 관여했으며. 봤죠, 여러분? 3골에 관여했다. 이용수 저 형제님 봤죠? 네. 관여하는 거 있어요? 축구할 때 관여하는 거 있어요? 관여하는 거 없지. 그런 건 없어요. 뭐야, 골을 넣는 거나 어시스트? 도움을 주는 거나 아니면 킥하는 거나 그런 건 있지만 관여하는 건 없어요. 그럼 관여는 뭐예요? 이게 포괄적인 말이라. 그런 걸 다 합쳐서 골을 넣은 거, 도움 준 거, 또 그게 킥한 것이 시발점이 된 거, 이런 걸 다 합해서 관여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는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필요에 따라서 통활하는 단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관여한다, 그 말이에요. 쫓았다는 것도 그 말이에요. 이 쫓았다는 게요, 하나님만 이렇게 쫓아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통합적인, 통화라는 말이에요. 관여한다는 말처럼. 주를 쫓는 사람은 주만 이렇게 쫓아갔다는 말이 아니고 인본주의 거부해.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신분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그걸 다 통합해서 쫓았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쫓는 자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을 쫓는 자들, 하나님을 쫓는 자들, 서로 갈라졌는데, 사람을 쫓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막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억장 무너지게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도 없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근거가 있어요. 뭔 근거로 그런 소리 할까요?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근거. 사람을 쫓는 기독교인들은 한 가지 근거로 판단해요. 무슨 근거? 자신들이 믿고 싶은 거. 거기 사람을 쫓는 사람. 쫓는다는 말 거기 바로 이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쫓는다는 건 포괄적인 말인데 사람을 쫓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때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걸 말하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제가요 여기서 목사 생활을 이제 꽤 오래 했는데 나는 뭐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나이 많아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꽤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전하면 보면 다 보면 알아요. 겉으로는 뭐 이렇게 딱 팔짱을 끼지는 않았지만 다 보면 팔짱을 딱 끼고 너 어디 한 번 말해봐. 에이 그거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얼굴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그 튀기는 거거든요. 영이 튀겨 나오는 거야. 그 말씀의 메시지가 힘을 좀 잃어요. 내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끌어올리지. 메시지가 팍 죽을 때가 있어요. 부딪히는 거야. 튕겨내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거, 그게 바로 자기를 쫓는 거예요. simple. It's very simple.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 그게 자기를 쫓는 거예요. 자, 기독교에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뭡니까? 이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탁 떠오르어. 오늘의 상황에 탁 비춰봐. 이거야말로 바로 이게 바로 인본주의구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신본주의고, 자신이 믿고 싶은 걸 믿고 자신을 쫓는 것은 인본주의고. 근데요,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마치려고 하는데, 신본주의, 인본주의라는 본이라고 해요. 본. 포장은 굉장히 하나님적일 수 있어요. 포장만 봐가지고는 야 이거 대단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이야. 본. 본이 문제예요. 본이. 본바탕이 문제예요. 본바탕이. 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럴듯하게 포장 잘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뭐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은 정말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인데 유명한 신학자들, 저는 그 사람들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저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 있어요. 뭐냐? 그 사람들은 basically intellectual이에요. basically intellectual이에요. 저는요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지만 저는 basically spiritual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회를 더 연장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에는 다른 얘기 다 안 하고 이제 오늘 이 문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문제만 가지고 하는데 오늘 뭡니까? 진시황의 불확실한 불로초. 진시황의 불확실한 불로초 뭔지 아시고, 진시황의 불확실한 불로초를 달여 먹으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있던 사람도 흔들려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 성경에서 나와야 돼. 성경에서 채워넣어가지고, 성경에 채워넣어가지고 스토리를 받아야 돼. 스토리를 받아야 돼. 성경에 채워넣어가지고 스토리를 받자. 스토리를 받자. 이거 훈련 받으면요 금방 돼요. 이거는 머리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야기꾼들. 그 타고난 이야기꾼들 여러분 봤어요? 타고난 이야기꾼들 봤어요? 난 그런 사람 잘하면서 많이 봤어요. 나는 이야기꾼이 아니에요 사실상. 어떻게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머리 가지고 해요? 지식 가지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야기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야기만이 네 가슴을 울리고 있을 수가 있고, 이야기만이 네 영혼에 스며들 수가 있다. 너 머리에 지식, 요약된 지식은 너를 살릴 수 없어. 그게 우리의 모든 주장입니다. 우리 갈릴리 촌땅에 갈릴리 촌 사람도 무식한 촌 사람이야. 여기 서 있는 사람이요. 무식하다고 불러도 괜찮아요. 저 무식해요. 저는 무식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무식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무식하기를 원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